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성도의 구원을 말한다면 이 로마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말합니다. 후반부는 12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장의 주제는 성도가 교회와 세상에서 각각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13장의 주제는 성도가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장의 주제는 교회 안의 갈등을 다룹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가? 갈등 해결 방법 설명서가 로마서 14장부터의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은 본문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디오포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디오포라 이 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디오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차적이다, 주변적인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것을 아디오포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금하거나 명령한 것을 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거기다 R을 붙이면 이제 반대말,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이 명하거나 금하지 않은 것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리느냐?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또 찬양대가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캐주얼하게 입어야 하는가? 이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또 주일에는 돈을 하나도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돈을 쓸 수 있는가? 이것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갈등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성경이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일도 일어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오늘 로마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도 아디아포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로마 교회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의 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좋다 말할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 자, 세 번째, 술, 담배, 그러니까 주초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신앙의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아직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도 그랬는데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채소만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소만 먹은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채식주의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몸에 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시장에서 고기를 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고기들이 우상 신전을 거쳐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게 당시 고기의 유통 구조였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우상 신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자, 이 고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고기를 아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 나온 고기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거리낌이 있어서 고기를 아예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못 먹으니까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아니, 우상은 없지 않느냐,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 아니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애초에 없으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고기가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러니 얼마든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강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시인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업시인 여겼다는 말은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저 꽉 막힌 사람들, 저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우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맛있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자,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했습니다. 아니, 저 무분별한 사람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막 먹을 수 있나, 저 속물들,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고기파와 채소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문 우리 5절을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날 때문에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 이 날은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듯이 거기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기 갈등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의 절기들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금식일들, 또 월삭,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말하는데요.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또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날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의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절기를 지켜오며 살아왔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 절기들을 빼먹는 게 마음이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날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절기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구약의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더 이상 절기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절기가 더 특별한 날이 아니다. 모든 날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날이다.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이 날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키는 자들과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어떤 성도들은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맥추감사절까지 지키자고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단지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지키지 말자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날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날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아니, 절기도 무시하는 저 방종주의자들, 저 무분별한 자들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날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날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약도 아니고 신약 시대인데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저 율법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자, 그러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와 절기에 대한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이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자주 진을 빼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이 없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이 문제들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갈등을 겪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교회 최초의 분열의 역사는 의자 때문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의자를 놓아야 할지 논의하다가 갈라지는 바람에 교회가 깨졌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의자를 놔야 한다, 아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의자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드려야 한다. 의자와 마룻바닥파가 싸우는 바람에 최초로 교회가 나뉘게 되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싸우는 일은 늘 사소한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만 목숨 걸 만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수건을 왜 거기다 걸어놨냐? 양말은 왜 또 그렇게 벗어났냐? 먹고 남은 음식을 왜 거기다 그렇게 놔두었냐? 말하다 보니까 제가 다 집에서 혼나는 것들인데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주로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싸우는 이유가 다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큰 불로 번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모든 싸움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아내입니까? 또 남편입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늘 승자는 사탄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소한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이 아디오포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마다 승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를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4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자, 이 4가지 근거가 우리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모두를 차별 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구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문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표시하면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절로 올라가면 너희가 받되라는 단어에 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에 받되, 3절에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지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들을 받으라. 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쪽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로 잠깐 넘어가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마디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우리 안에는 당연히 바울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를 고쳐주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받으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참아줘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받으라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을 환영해 주라는 뜻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 따뜻하게 환영해 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한 형제로, 자매로 따뜻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두 번째 근거, 왜 서로가 멸시와 비판을 금해하는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는 누구의 하인입니까? 남의 하인입니다. 여기 남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타인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4절에 보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우다는 말은요, 변화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싸우듯이 비판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합니까? 나라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말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알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다 철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성령이 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반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이제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나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저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더 맞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아직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약의 율법에 문자 그대로 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켰던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러니까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 영원히 연약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하루빨리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나는 지낼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른 복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듣는 사람도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간섭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근거, 왜 서로가 멸시와 비판을 금해하는가? 이제 모두 다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위해라는 말이 도배되고 있는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고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한다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들도 주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향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교회를 보면요, 교회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한다는 의미로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지 않느냐,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도 나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장로교회 예배나 침례교회 예배를 다 받으십니다. 둘 다 방향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디오퍼라의 문제는요, 이 방향,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악한 자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악한 자와 연약한 자는 다릅니다. 믿음이 악한 자는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두고 지금 서로를 받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악한 자들은요,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로를 받으라고 했으니 그러니 저는 이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님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방향은 같은데 믿음의 속도가 좀 처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지금 바울은 서로 받으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이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서로 어떤 부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점검해야 할 것,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혹시 내 고집이나 다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늘 이 방향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방향이 같다면, 주님을 위한다는 방향이 같다면 서로를 받아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왜 서로가 멸시와 비판을 금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때를 아는 자라고요. 이 때는 미래의 구원,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정죄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로마서의 앞부분을 지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죄 없다,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요, 형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반 때도 배웠는데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 행한 일대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 직고하다는 말은요, 사실 상당히 의역이 된 번역입니다. 원어의 뜻은 계산하다, 회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요, 결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모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정죄함을 받거나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것입니다. 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행한 일에 따라서, 형제를 대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 또한 결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보면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바울은 많은 관계들에 대하여 말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와의 관계, 또 국가와의 관계,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관계들을 말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도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해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거 기억하고 국가에 복종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또 서로 세상 사람들과 피차 사랑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특별히 아디아포라의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를 다루는 오늘 본문에만 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아디아포라의 문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기 먹는 것, 안 먹는 것,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더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이 피로 산 교회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마지막 심판이라는 장치를 걸어두고 우리를 건면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 놔두고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자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자, 바울은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된 복음을 누군가 전하면요, 바로 책망을 하고요,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어조로 말합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말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는 교회가 갈라서면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약은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린 건데요, 17세기에 마르코 안토니오라는 대주교가 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띄워주셨는데요, 보시면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즉 복음에 대해서는, 믿는 바 교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나 필수적이 아닌 것에서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각기 마음으로 정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했습니다. 서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개를 보셨습니까? 요즘 주보 간지로 신앙생활 그 지침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소개를 보면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주보를 펼치면 오른쪽 끝 면에도 적혀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본질적인 일, 예배, 교제, 교리 교육에 집중합니다.
부수적인 프로그램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부수적인 것들,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꼭 교회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예배와 교제와 교리 교육에 집중합니다. 자, 이때 교제는요,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일에 식탁의 교제, 너무나 귀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이고요, 말씀 안에서의 신령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 교리 교육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중에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관해서는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는 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수적인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수적인 일들에 더 집중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필수적인 것에는 일치를,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힘을 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4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어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 위에 걸음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